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민성경 최용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5강 언약의 사람들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죠.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이라는 네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여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4명의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한 3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톨레도스를 통한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두 왕국 사상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관점,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의 관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의 관점은 12장 이후에 족장 시대를 읽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족장 시대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닌 것을 알려면 다른 사람들도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나머지 3명의 사람인 이삭과 야곱, 요셉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삭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이삭을 단독적으로 조명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의 여호와 이레 사건에서 시작된 이삭의 이야기는 25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 그리고 26장의 그랄 사건으로 거의 마무리됩니다. 물론 27장에 이삭이 나오긴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마치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처럼 집중적으로 조명이 안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전하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삭의 삶에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그대로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삭의 이야기에도 마치 아브라함이 갈다우르에서 주의 말씀만 붙들고 그 고향을 떠난 것 같은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이삭의 나이는 17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황 판단이 가능한 나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동시에 그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한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결단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만이 아닌 이삭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17절의 언약의 말씀은 이삭을 거쳐서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17절이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제로 이삭을 거쳐 야곱에 이르러 그 씨가 점점 더 커지며 또 출애굽기 가서
큰 백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해쪽 속 에브론에게 산 막벨라 굴에 관한 매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24장에는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사안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삭은 그때 40세였는데 부엘세바에서 리브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후처인 구드라를 통해 나오는 미디안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절부터는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 나온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를 통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족보치고는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만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족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아들을 파악하는 그런 명단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바로 톨레도스에 갖고 있는 특징이죠. 하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야곱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배웠지만요. 톨레도스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언약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도 보여지고 있죠.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임신했는데 뱃속에 두 민족이 될 쌍둥이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중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삭이 고민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두 왕국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택한 백성에게 흘러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되어가는 것이 그 뒤에 등장하게 되죠.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에 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이삭을 향한 언약이 등장하게 되죠. 26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맞추어서 바뀌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제 이삭에게 맞추어 바꾸어서 다시금 언약을 행하죠. 그 언약의 내용은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네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들이 이삭의 스타일로 바뀌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들은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로 가죠. 그러나 그곳에서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경험한 그 비슷한 경험을 그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블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묻어버립니다. 3번이나 우물로 인해서 그 땅 거민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이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그와 평화 조약을 맺죠. 이것은 아비멜렉의 눈에 이삭이 2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7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진행되는데 장자권 계승을 앞에 두고 동생인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에서가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통해 당신의 언약이 흘러갈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분명히 그가 알게 될 것이었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자신의 뜻대로 일을 행한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목숨을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간교한 자로 묘사되고 있지만 이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사람의 온전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온전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사람에 맞게 변화시켜 가면서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이 28장 이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역시 언약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밧단 아람을 향하여 도망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잠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그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28장 14절과 15절이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자리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칭하는데 이것은 후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29장 이후는 야곱이 하란 땅에서 12지파의 근거가 되는 아들들을 얻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심화 과정에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몰고 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주님의 열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장에 나오는 약복 강가의 사건이 바로 그거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겼다라고 칭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뀐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그 이름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뒤바뀐 그 조부처럼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으로 뒤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이 32장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뒤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겜 땅은 가나안에 속한 지역이었지만 사실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과 접경의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중간지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우상의 자리를 떠나 언약의 자리인 베델로 돌아오길 원하셨지만 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물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어중간한 신앙을 깨뜨리신 것이 34장의 사건인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거민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이를 복수하겠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 추장 세김을 죽입니다. 이로 인해 도저히 세겜에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야곱은 모든 세상적인 타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베델로 돌아온 그는 그 땅에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르는데,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죠. 이전에 베델, 하나님의 집, 그 장소적인 의미에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관계적인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너는 바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6장에서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나서 37장 2절에서 야곱의 족보, 즉 톨레댓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로 가나안에서 시작해서 애굽에서 그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가문이 아닌 민족으로 확장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로 삼아서 430년 후 그들을 300만 명이라는 대민족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고난을 그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형제로부터 배반당하는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 고난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구속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구속사적인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당신의 택한 자를 구속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를 무조건 고통스러워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요셉이 이 모든 이 고난을 잘 참아내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요셉과 형제 이야기 속에는 구속사적인 주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처음부터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구속은 은혜로 인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으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택한 자녀들을 당신의 뜻에 맞게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를 언약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도 그런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토록 준비하시고 실행하셨는데요. 이런 구속사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들어가서 친히 간섭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7장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요, 39장에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요 간섭하시죠. 그리고 요셉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신을 잘 지켜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게 됩니다. 3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성경은 믿는 자들의 고난을 부정하지 않으나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신지를 증거합니다. 요셉의 정직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는 그로 하여금 감옥 안에서 간원장을 만나게 하므로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0장에서 41장까지 성경은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하게 되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의 요셉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에서 성경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그들 모두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서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권적인 통치는 장자권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권은 육체적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또 르우벤이 아닌 요셉에게 그 장자권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장자권으로 인해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단독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로 세워지는 영광을 얻게 됐죠. 이는 장자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의 권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족보는 요셉이 아닌 유다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흘러가는 유다의 족보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는 다윗에게 그 언약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이 야곱에게서부터 유다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역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을 통해 언약의 가문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확장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요셉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자손 70인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창세기는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애굽이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이후에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을 뛰어넘지요. 그래서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인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0장 19절부터 21절에도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의 백성에게 끝까지 흘러가고 그 통치는 가장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는 주롭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지금까지 주민성경 최홍세 목사였습니다.